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 왕이 부과한 노역이 너무 무거우니까 제발 당신은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이제 답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왕을 모셨던 노인들하고 의논을 하죠. 그랬더니 노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린 사람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의논합니다. 자신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논하죠. 그랬더니 그들은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된다.
당신의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린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고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만일 이때에 르호보암이 이 어른들, 노인들의 이 말을 들었더라면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날의 믿은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그렇게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하여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어떤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들은 목숨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은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도들과 교회들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이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다시 이제 붙잡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우죠. 공회 앞에 세우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어쩌면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아주 진리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도록 사주한 죄, 자신들의 그 죄가 이렇게 만천하에 폭로가 되고 또 자기들이 움켜쥔 종교 권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일 뿐이죠.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의 모습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그 잘못을 잘 이렇게 감추고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잘 감추는 사람, 잘 속이는 사람, 권력으로 잘못을 다 덮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몹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즉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크나큰 권력을 쥔 대제사장의 엄한 위협 앞에 놓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은 이런 중요한 그런 기로에서 아주 명료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위협 앞에서 너희들 절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은 죽음의 위협이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위협에 담대하게 그렇게 맞서고 있는, 그들의 어떤 조언을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담대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 말을 거부하면 자기들은 매질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기게 되면, 그들의 말에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시문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자,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절대적인 운명이나 사명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사명,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이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절대자 하나님께 받은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금지시킬 권세 이 땅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권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금하는 권세에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에게 복종하고 협력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와 그리고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하고 또 그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하나님적인 그런 권세, 이런 권세에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권세에는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권세가 요구하는 명령은 적그리스도적이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이 로마 제국의 명령에 불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들이 유대교나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복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기독교는 당연히 그 초기에 다 사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권세와는 일절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방에, 여러분의 안방에 낙타의 머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몸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세와 타협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결국 그것들에게 우리는 굴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신인지를 그렇게 대결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외침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엘리야만은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하늘로부터 이 불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참 신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이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바알과 이제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붙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그 산파들에게 만약에 남자 아이들을 낳거든 다 죽여버리고 딸들은 살려주라라는 그런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몰래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죠. 왜 살려주었습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참된 그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바보같이 사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권을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포장해서 교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변론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변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들이대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고 참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과 초점이 늘 자기 자신이죠.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세워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도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오직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은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매질을 당한다든지 감옥에 가는 일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는 그런 핍박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져줘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찰하고 자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